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렸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 이 주일 미사에 말씀의 전례에 선포된 이 세 독서들 2개의 독서와 1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1독서의 이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의 이런 대화를 보면서 원래 아브라함이 불림 받을 때 상인이었죠. 그래서 이 장사 기질이 있어서 하나님하고도 이게 딜을 해요. 그래서 50명부터 해가지고 또 이렇게 거래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 그 큰 도시에 그 의인이 그 10명을 보았으라도 내가 파멸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오늘 그 독서의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보자면은 하나님 눈에는 그 큰 도시에도 의인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멸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도시, 그 사람들을 구하기를 원하는데 의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또 그 롯의 그 가족이 그 도성을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떤 경우에 재앙이 들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것을 외부에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소속되어 있는 나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일독서의 말씀처럼 의인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남의 탓, 외부에 돌릴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거두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보면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정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의롭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어떤 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악에 빠져 있을 때 그들에게 뭐예요? 벌을 내리는 것이, 또 그리고 선을 행했을 때 축복을 내리는 것이 그게 정의로움이죠. 예, 상선벌악의 어떤 원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그게 응당한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볼 때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지금 많이 힘들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외부의 어떤 정치적으로, 국가 정세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나라에도 진정 의인이 몇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 앞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선업을 쌓는 영혼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죠. 다시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또 하나님의 그 드러내심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마냥 정의로움만 실행하신다면 솔직히 그 창세기 9장의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은 더 악한 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의 속성을 드러내시죠.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자비롭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신으로 또 당신을 계시하시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하나님의 원래 당신의 그 속성 중에 어떤가 하는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2독서의 이 콜로세스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다시 되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것은 커다란 자비의 소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자체에서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많은 죄들을 하나님은 눈 감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치우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축복을,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오늘 그 제자들이 와서 세례자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기도는 엄밀히 따지면 내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장본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 아침 기도할 때 주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종교에서 추구하고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 부분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주님의 기도,
다들 이 주님의 기도를 내가 세례를 받고 몇 번을 바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이 기도가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고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어쩌면 오늘 일독서의 그 한 의인을 바라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바로 이 기도는 크게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들어야 돼요. 먼저 기도하면은 내가 지금 처해인 거, 필요한 거, 그것을 바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먼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들의 마음을 올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야지 그 주시는 분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거 아니겠어요? 땅에만 우리가 눈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교적인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칫 청하라, 구하라, 두드려라 이것을 어떤 그 행위의 차원, 어떤 횟수의 차원으로 그냥 마냥 청하고 구하고 두드리면은 열리고 얻고 찾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산술적인 그런 이치가 아니라, 우리가 청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청할 바를 하나님 알고 계셔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가 청하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청하고,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서 용서에 대해서 나오죠. 이 용서는 바로 오늘 이 독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또 지워주시고 없애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가 늘 우리의 삶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너희들이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더 잘 주시겠느냐. 그래, 얼마나 잘 주시겠느냐. 결국 우리는 신약을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협조자 빨라그리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게끔 하나님은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번 주일을 맞이하면서 일독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면 과연 내가 의인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다시 되살려 주셨다면 이제 나의 삶은 진정으로 나에게 임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내가 순응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주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